있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정말 깊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약속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그 놀라운 약속의 근거가 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가만 보면 세상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쾌락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즐거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뭔가 훨씬 더 깊은 걸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뿌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엄청난 불안과 절망감이 있어요. 특히 언젠가 죽는다는 거? 그런데 뾰족한 출구가 없다는 그 막막한 두려움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우리의 슬픔에서 시작해서 이해 못할 약속을 거쳐 고통이 기쁨으로,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마지막으로 그 기쁨을 채우는 기도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남기신 정말 알쏭달쏭한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한마디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그리고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난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결국 이 예고가 가리키는 건 십자가라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뚝같은 사건을 두고 반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제자들은 땅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사라지길 바랐던 세상은 기뻐 날뛰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슬픔인데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이것,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 슬픔을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이 기쁨의 재료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약속이죠. 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연어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낳는 과정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마침내 새 생명이 딱 태어나는 순간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벅차서 그 엄청났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통이 기쁨의 재료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피하고 싶은 끔찍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고통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를 삼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통을 재료 삼아 만들어진 기쁨, 그 결과물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럼 이 기쁨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세상이 그렇게 좇는 그런 행복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그 근원이 소유에 있어요. 내가 뭘 가졌느냐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뺏길까봐, 잃을까봐.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근원부터가 다릅니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건 불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고요. 바로 그래서 이런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내 통장 잔고나 내 건강 상태나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상황이 나빠진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니 정말 멋지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무작정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를 끝맺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도의 중심축을 바꾸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해요. 저거 주세요. 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기쁨은 그냥 조금 행복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약속된 결과는 바로 충만함이에요. 컵에 물을 따를 때 잔 끝까지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바로 그런 임지입니다. 우리 존재를 완전히 채우고도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정말 그 깊은 고통이 새로운 기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뭔가 놀라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아닐까요?